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온 유다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반응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 자신도 함께 거절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자였고 또 제사장이고 했던 바술에게 이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넘어지면 혹시나 실수하면 내가 바로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것을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깨시고 내가 그 게임에 넘어갔사오며 나를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며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권유하다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꾀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깨시기도 하시고 또 강권하시기도 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더니 내가 조롱거려야 되고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어떤 불평이나 불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신앙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욕하고 한탄하고 끝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 한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대를, 예레미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 뜻을 잘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혹은 존경해 주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나에게 복 내려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깊은 고통 속에 홀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이고 한탄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신앙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로마 가톨릭은 항상 성공을 얘기한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사제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과 번영의 신앙만을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기에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곳에, 고난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곳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 주실 때,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연약하여질 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벽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때 정말 주님께서 그 신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약한 그때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 신자가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올 때,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얘기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사실 예레미야를 거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자들은 내가 불의하고 하나님이 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라 얘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다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빛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히려 환영하고 왕이시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한 결과가 고난과 핍박, 배신과 외로움이라면 그것을 사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친구들도 다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내가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떻단 말입니까? 마음속에서 말씀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그렇게 사람들과 적당하게 어울려 사는 삶, 말씀을 거절하는 삶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고난을 떠나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졌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냥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완전히 싹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무릎 꿇는 남은 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 심판받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 약속의 70년을 기다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으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들끓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라, 백성들을 버리지 마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강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마음으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무리 거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부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러워서 이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치솟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만두질 못하는 거죠. 제가 자녀들을 한 번씩 혼낼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저 앞에서 웬만하면 자녀들을 혼을 안 내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제 선을 많이 넘으면 제가 한 번씩 체벌을 합니다. 그 체벌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다. 저 아이가 맞았을 때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애 엄마 보고 때리라 할걸. 나는 뒤로 물러서고 엄마가 때리면 좀 나았을 건데, 그런 후회를 하고 거의 그 1년간은 거의 뭐라 안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 첫째 아들은 6살이니까 한 4년,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혼나니까 한 4번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들끓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와 함께 잘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온전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래도 체벌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온전히 서질 못하니까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벌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무너진 세상, 또 의가 무너진 세상, 악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권유를 우리에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용서해야 된다는 그 권유를 하셔서, 우리는 진짜 저 사람이 그냥 내가 포기하고 저 악한 사람은 보응받기 원한다는 마음이 치솟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해서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는 것,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치워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유하심으로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난, 그 고통, 그 거절 뒤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난은 악인의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를 볼 때 권선징악을 배우죠. 악은 반드시 벌되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받는다라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배우고 자라는데, 나중에 커보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커보면 반칙을 많이 하고 범죄를 많이 저지를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사실 보여요. 이번뿐만 아니고 여러분 대선이나 총선이나 우리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항상 전과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더 통치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고난이 죄인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고난은 의인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의인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모든 악한 이들이 보응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고난 끝에서도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결과로 그에게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 나라와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 가운데 말씀을 전했더니 내 인생이 완전히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만,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생겨나고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열매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그 말씀,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과 직장 생활하면서 약간의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기려고 사는 삶, 교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고난 가운데 머무르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나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고 갚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때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손해보는 삶 같고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